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서울에는 별로 남아 있는 것이 없었죠. 용산에서 한강 다리를 건너 바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항아리처럼 생긴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전쟁이 끝나고 여기에 자리를 튼 사람들도 있었고, 또 원래부터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고향을 떠나서 처음 거처를 마련한 분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 흑석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도 흑석동은 그렇게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언덕 위로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한강에 가서 그렇게 물놀이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시장통으로 산으로 강으로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958년 5월 13일 베들교회가 창립합니다. 창립한 이래로 벌써 6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처음 창립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저는 그때의 천막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그 광야를 가로지를 때 그 장막을 쳐놓고 제사를 지내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렵에 여름 성경 학교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64년에서 65년으로 넘어갈 때 64년에 여름 성경 학교 예산이 1,500원이었답니다. 근데 65년에 5,000원으로 늘어나요. 3배가 넘게 뛴 거죠. 왜냐하면 이 근방의 아이들이 갑자기 여름 성경 학교에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즈음에 명수대 아파트 언덕 위에 슬라브 지붕으로 만든 우리 베델교회가 세워집니다. 주일 낮예배 참석 인원이 100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3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1988년 고 이성춘 장로님 가정에서 헌납하신 대지 위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벽돌 모으기 운동,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소망 유치원을 복음의 정신으로 설립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 힘없는 사람들 위해서 나사렛 부가 점점 활성화되죠. 지역을 섬기기 위해 하늘사다리, 또 평생학교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모든 헌신과 또 기도와 열정이 녹아 있죠. 63년간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63년을 뒤로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파노라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 왔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지역을 섬겼죠. 주신 믿음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베델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녹아지고 사랑을 펼쳐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해왔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실천해 오지 않았습니까? 63년 전
63년 전에 그 시점에서 지금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담담하게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그 살았던 그 과거의 우리가 2020년대를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0년 미래 이때를 기도하면서 보냈겠죠. 그때의 기도, 또 그때의 소망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지금 2020년대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또 미래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베들교회 80주년, 또 베들교회 100주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기도입니다. 욥이 하던 기도는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에서 이 욥이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 한 줄로 딱 요약을 합니다. 인생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꽃과 같이 자라지만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저도 짧다고 느끼는데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또 얼마나 짧다고 느끼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근심이 넘쳐납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생은 싱그럽게 피어나기도 하죠. 아름답게 꽃이 피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한 90년대 초반 사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단체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이렇게 벗고 자세히 한 분 한 분 짚어가면서 봤습니다. 아유, 권사님들 그렇게 젊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몇 장을 넘기다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물놀이 가셨는지 아주 그 건장한 어깨를 자랑하시면서 서 있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또 우리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10절,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존재가 사라진다. 강물이 잦아서 마르는 것과 같다. 세월을 거스르는 장사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한때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거쳐가지만 어느 순간 이 강물이 말라버리면 바싹 말라버립니다. 멈춘 숨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화려하게 피었던 꽃도 시들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한계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한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경계선을 말해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가 여기까지 이르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계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모든 부분에 자신감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너무 과도한 확신, 또 너무 과도한 자만, 너무 과도한
확정적인 생각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누구도 모든 것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장정이라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히 꽃으로 살 수도 없지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때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성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눈을 열게 하고 또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죠. 무엇을 만납니까? 한계 안에 놓여 있는 나의 존재를 만납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이 한계 너머에 있는 무언가도 만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를 초월하는 어떤 것, 나를 완전히 뛰어넘는 어떤 것, 그것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욥기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비로움이 여기에 있죠.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욥은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지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시죠. 이 침묵이 욥을 자꾸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끝도 모를 침묵, 끝도 모를 어두움, 그 암흑 속에서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두움 속으로 깊이 내려가다가 욥은 문득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욥이 지르는 비명은 하나님을 향한 그냥 비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감탄이 참 신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했죠. 부정을 거듭하다가 자기도 형언할 수 없는 긍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게 욥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지요. 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신 그 존재의 근원에 조금만 발을 디뎠는데도 전율하게 되죠.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조금 맛봐요. 그때 욥은 하나님의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여기서 욥은 나무의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으나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나무는 연한 가지가 다시 솟아나도 사람은 절망합니다. 인간 존재가 나무의 생명력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욥이 쓴 글을 차분히 읽어보면 논리상, 전개상 욥은 지금 나무와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한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욥기 전체를 놓고 보면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라는 이야기는 욥의 마음 속에 우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무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나무의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구절 속에 지금 녹아 있죠. 7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찍힙니다. 나무는 싹둑 베어질 때도 있죠. 그리고 커다란 그 줄기의 밑둥만 달랑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연한 가지가 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3년 베델교회가 걸어온 자취, 그 자리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눈물이 없었습니까? 흩어짐이 없었습니까? 또 갈라짐이 없었습니까?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지가 잘리는 아픔도 있었죠. 그리고 뿌리가 땅 속에서 마치 썩어지는 것처럼 그런 침잠함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게 웃음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울음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게 미소도 허락하셨지만 또 눈물도 허락하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쁘게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침잠하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죠. 이것이 어쩌면 생명입니다. 웃음이 울음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울음이 언젠간 다시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던 가지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겨울에 더 추울수록 더 꽁꽁 얼으면 더 활력 있는 가지가 생겨나게 되지요. 생명은 이렇게 자라납니다. 가지가 자라다가 시들 때가 있고 또 생명이 어떤 때 보면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들고 썩는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났다가 죽고 그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문드러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이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쭉쭉 뻗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사그라지는 때를 경험하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데 어느 순간 그 뜨거움이 다 식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안에 근심이, 어떨 때는 우리 안에 분란이, 또 우리 안에 갈등이 우리를 꺾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꽃은 다시 피어납니다. 가지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무는 이렇게 살아가죠. 도끼에 찍힐 때도 있습니다. 톱으로 완전히 썰릴 때가 있지요. 그리고 뿌리가 바싹 말라서 베베 꼬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넘은 고목이라도 그 안에서 새싹이 움틀 때 어떻게 움툽니까? 그 새싹이 나무가 1000년 넘은 고목이라서 그 새싹도 아주 그냥 쪼글쪼글하고 거무튀튀한 늙은 싹이 올라옵니까? 새싹은 언제든지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 새싹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그 매끈매끈한 감촉, 그리고 그 아주 여린 그 잎. 저는 그 새싹을 만질 때마다 이 새싹이 마치 저에게 웃음 짓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그 새싹들을 또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 포동포동한 손을 한번 만져 보신 적 있죠? 그 눈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눈동자가 영롱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깊이 빨려 들어가죠.
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뼈가 튼튼해지고 키가 쑥쑥 자라지요.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이 넓어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창립주일 사행시를 써내셨습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90명이 넘는 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중에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직접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투표함에다가 그 사행시를 넣어주시고 갔대요. 온라인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을 어떻게 하는 줄 모른다. 직접 가가지고 내가 투표를 하겠다. 이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 베델교회 사행시였죠. 베델교회도 엘리베이터 주세요. 교회가 6층인데 회사는 3층인데도 있어요. 교회 창립,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하실 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63주년입니다. 육회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네. 주일 예배 드리고 배고픈 날 연탄 불고기가 답이로구나. 다분히 이 시상을 노리고 쓰신 글 같아요. 우리가 함께 웃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웃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퍼져나갑니다. 파장이 돼서 옆 사람에게 퍼져나가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베델해 주시는 생명의 신비가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작은 감사지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퍼져나갑니다. 아주 작은 사랑일 수 있어요. 또 아주 받은 작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작은 배려, 관심, 별것 아닌 전화통화, 그 한 통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쓴 기도 편지 한 장, 그리고 예기치 않은 꽃 한 송이, 이것들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델교회는 하나님이 가꾸신 나무입니다. 63년을 애지중지 가꿔 주셨죠. 하나님이 이 나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무에 뿌리를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를 붙잡아 주시고 더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겁니다. 그 줄기를 붙잡아 주셨을 때 가지는 더 쭉쭉 뻗어 나가겠죠. 그 가지 끝에서 새로운 싹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봅니까? 잘려나간 부분에 자꾸 눈이 갑니다. 꺾인 자욱, 끊겨진 자욱, 움푹 패인 자국에 자꾸 연연해요. 그러나 나무는 살아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도끼에 많이 찍혀도, 아무리 꺾여 나가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힘없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말라 비뚤어져 가는 것 같아도 나무는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역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나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생명력이 어떤 생명력입니까? 마른 뼈를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능력
능력입니다. 마른 손을 고치시는 능력이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욥은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종결을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마음 아프기 싫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기 싫습니다. 그냥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자기를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죠.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보내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죽음 이후의 완전한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가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죽음 이후에 어떤 공간으로 데려가실지라도 거기서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이것이 부활 소망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내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70인역에 의하면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리이다. 죽었으나 살리신다면, 내가 소멸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겠다는 소망이지요. 우리 베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련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아픈 기억도 넘쳐납니다. 상처도 있고 움푹 패인 아픔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려나갑니까? 우리가 끊어집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아무리 아픈 상처를 부여줬고 살아도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그 아픔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다시 꽃이 핍니다. 다시 새싹이 돋습니다. 다시 아물고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교회 창립 63주년에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합니까? 욥이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의 과정 중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나무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읽은 14장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